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말은 착합니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면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특별히 나에 대해서 선하십니다. 이 말은 나에 대해서 항상 좋은 것을, 최선의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최선의 길로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최고의 길, 최선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곳에 나를 데리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선하시다의 의미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선하셔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나를 포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시고 선하셔요. 네가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너에게 항상 최고를 계획한단다. 최고를 주고 싶단다. 최고의 장소로 너를 데려가고 싶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변치 않은 마음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그 손을 놓아버리거나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거나 때로는 잘못된 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괘씸한 것 이러면서 나도 너 몰라 이렇게 내게 고개를 돌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했던 길에서 네가 잠깐 다른 길로 틀어버렸구나. 그러면 다시 최고의 길을 계획해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에서 방향을 조금 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황하시면서 나도 몰라 이러시는 게 아니라 다시 계획 세웁니다. 너를 위해 지금부터 최선의 길은 이 길이야. 다시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최선의 계획 중에 때로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당장 들어주는 게 최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은 기다려야 돼. 지금은 좀 더 기다리고 버텨야 돼. 너를 위한 거야. 너에게 힘이 생기기 위한 거야. 너에게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시며 기도에 당장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실 때도 있거든요. 그것도 최선입니다. 최선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최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면 결국에 가선 최선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뢰고 판단입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요 9절까지만 해도 잘못된 묵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못된 묵상과 올바른 묵상 중에 올바른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분명히 6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묵상하고 궁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7절부터 9절까지를 묵상한 거예요. 어떤 묵상을 하냐면 잘못된 묵상, 자기 상황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자기 문제만 바라보고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묵상을 하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떨어지는 수렁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10절부터 정신을 차려요. 10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무엇이라? 연약함이라. 앞불사. 내가 약한 생각을 했구나. 하지 말아야 될 묵상을 했구나. 내 상황에 대해서만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았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하지 않았구나. 앞불사 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2절을 보시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내가 주의 일을 묵상해야지, 하나님을 묵상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지, 내 문제만 바라보고 나의 어려운 것만 보고 있었구나.
이제 올바른 판단을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뒤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르지 않은 판단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사야를 찾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건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계획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란다. 도무지 너는 상상할 수 없는 걸 내가 계획하고 있어. 지금 내가 설명해도 어쩌면 이해 못할 거야. 그러나 확실한 건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의 것을 계획하고 있단다. 명심하고 믿어달라고 하십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최고의 것을 준비하신다는 걸 믿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나보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때로는 우리는 이런 후회를 하기도 해요. 어떤 후회냐면 내가 옛날에 그러지 말걸.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내가 힘드네. 옛날에 내가 지은 죄나 잘못 선택한 것을 가지고 지금도 후회하면서 그때 내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선택한 것일 수도 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한 일에 대해서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안 그랬으면 지금 훨씬 나을 텐데 내가 이런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좋은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사람이라 연약한 사람이라 다음번에 그런 비슷한 일을 했을 거다. 나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 실수 또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다음에라도 했을 사람이야. 분명히 나는 그랬을 거야. 그게 필요한 사람이야. 그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지. 그때 내가 안 그랬다고 해서 내가 그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스스로에 대해서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때 그런 실수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때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최고의 길을 언제나 준비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데려오신 겁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손을 꼭 붙잡으면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서 후회하며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래서 지금도 이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건 자기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 손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길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틀린 판단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소설을 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그때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서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기 때문에 그 벌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랬어도 나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고, 지금이라도
더욱더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신뢰하면 가장 좋은 길로 데려가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설 쓰지 마세요. 제가 이스라엘 민족의 몇 가지 예를 함께 보려고 해요.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소설을 써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셔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울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의 처와 자식들이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 건져내시고 홍해를 갈라 이끄신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아직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기 전입니다. 바로 가나안으로 도착했어요. 그때 그냥 들어갔으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 생활할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한 다음에 그들은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을 보냅니다. 보낸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 어떤가 보고 와라.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까 보고 와라. 그러려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엉뚱한 걸 보고 옵니다. 어떻게 차지할까 보고 와라.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가 할 수 있겠냐 없겠냐 보고 온 거예요. 그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준 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차지할지 보고 와. 이랬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약속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 보고 온 겁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여하튼 그들은 10명이나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너무 강대해서 우리는 못 이깁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밥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작습니다. 라고 하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에 흔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들의. 그러면서 어떤 소설을 쓰냐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구나. 애굽에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지나오는 길에 광야에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에 죽게 하려고 데려오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포로로 잡히게 하려고 데려오셨구나.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소설 쓰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전혀 아닌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작아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설을 써요. 우리 죽이려고 데려오셨네. 우리 가족들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게 생겼네. 이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엉뚱한 판단을 내렸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설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원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적으로 징계만 하고 계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하시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징계를 하시는 거지 나에게 더 안 좋은 일을 벌어지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징계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들은 이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벌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다시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성장했어야 되잖아요. 좀 더 나아졌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1장입니다. 21장 4절 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더라. 이게 이제 40년이 지나고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40년 후에 마지막 시험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냐면 현재 있는 장소에서 직진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삥 돌아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삥 길을 돌려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직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길을 돌리니까요, 이들의 마음속에 또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이제 직진합시다 하나님 좀, 이러면서 원망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어쩌는 거? 죽게 하는 거. 또 하는 말이 뭐냐? 결국 여기서 죽이려고 그랬네. 하나님을 향해서 결국 여기서 죽이려고 그런 것이네. 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길을 좀 돌게 했다고 그들은 이렇게 마음이 또 돌았습니다. 이게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때로는요, 나는 이렇게 직진하면 금방 될 것 같은 일을 돌리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삥 돌게 하시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좋은 거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가셔야 돼요. 믿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왜 이 길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40년 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들은 출애굽 했을 당시부터 이랬어요. 훨씬 오래전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판단으로 소설을 쓰는 일들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오래전으로 돌아가서 살펴보죠. 출애굽기 1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람에 목마른 거예요. 물이 없는 겁니다. 한동안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돼서 나올 때만 해도 기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이 마르고 물을 찾을 수 없자 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야,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게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건져낸 거네요.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어째서, 왜, 어찌하여는 한 글자로 왜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면 4절입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고 싶어 이 말씀을 찾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우리는 닥치기도 하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늘 좋은 길로만 인도하고 꽃길로만 갈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를 가시밭길과 광야길을 걷게 하시죠. 그때 우리도 모르게 원망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했던 길은 이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꽃길만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왜요? 왜? 도대체 왜요? 라고 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왜요를 반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이유가 뭔데요? 왜요? 어찌하여 그러시는데요? 이렇게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5절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하리이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정답입니다. 알 수 없는 상황에 닥치면 우리는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과 달라서 하늘과 땅 차이라 하나님이 설명을 해줘도 우리는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왜요라고 묻기보단 어떻게 하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리이까?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전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시면서요, 우리에게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이 있어서 너한테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보고도 하고 나한테 승인도 받고 또 때로는 나한테 해명도 해야 되는 의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을 추진하세요. 때로는 나에게 알려줘도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할 일이에요. 나한테 해명해야 되는 의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왜요? 해명하세요 이러면서 설명과 해명을 바라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설명과 해명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뭘 원해야 되냐면 명령하십시오 받겠습니다, 소명을 받아야 돼요.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소명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리이까?